1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천국에는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일어난 사람과 악한 사람은 천국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없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죠. 현명한 사람은 지옥에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제대로 걸어서 다니기까지는 약 2000번 이상 넘어졌다 일어나야 올바로 걸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랄 때 몇 번씩이나 넘어지고 일어났나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하겠죠. 어린아이가 2000번 이상 넘어져야 제대로 걷는다고 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도 까닭없는 여러가지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곡식이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고 하죠. 그래서 겸손한 자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학문의 지식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을 학문의 지식이 높다라고 말하죠. 또 돈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가진 돈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돈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도 평범한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굳건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확고하게 믿는 사람을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죠. 배움의 길에 학식이, 학문의 지식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남주냐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배움은 자기 유익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움의 길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90세가 되어도 3살 먹은 아이한테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우고 배워도 다 배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문을 통하여 삶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죠. 남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대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 전도 사역의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많이 배웠던 학문의 지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스승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말하기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남다른 열심을 가진 자라라고 말씀하였죠.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였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 것을 버리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지식은 창조주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서 학문의 지식이 비록 낮더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이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풍성한 지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돈이 많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보다 보통 사람보다 많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가지면 돈이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억을 가진 사람에게 돈이 많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에 돈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이처럼 우리 인생의 삶을 부유하게 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유하신 구주가 나의 주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소중함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말하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보물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1절과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물질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돈, 그렇죠? 두 번째 재산, 세 번째 보물, 네 번째 물질.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물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를 하는 목사가 돈이 첫 번째도 돈, 두 번째도 물질, 세 번째도 재산, 네 번째도 보물이라고 말하면 아주 믿음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2장 34절을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다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러면 주님은 몇 번째인가? 첫 번째도 돈이고 두 번째도 물질이고 세 번째도 보물이고 네 번째도 재산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과연 몇 번째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외국에서 딸이 전화가 왔다고 그러죠? 먼저 가족에 대해서 묻고 또 나중에 이렇게 순서를 물었는데 세 번째가 강아지에게 밥을 주었느냐 잘 있느냐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 네 번째였다고 말하죠. 웃으라고 하는 얘기겠지만은 요즘 이제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순이에요. 영순위. 가장 먼저 앞세우는 순위. 예수님을 가장 앞세우고 그 다음에 세상의 건강도 물질도 가족도 다 소중한 것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말고 가장 앞선 영순위에 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81편 10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가나안 여인과 말씀하신 중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확고함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치료하여 주실 분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이제 병들어 있는데 고쳐주기를 원했던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정탐한 백성들의 두 가지 반응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자신을 메뚜기와 같다고 했던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또한 고백했던 일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자신을 메뚜기와 같다고 했는데 자신들이 보고 느낀 대로 현실 그대로 믿고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3장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라고 정탐을 갔던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반면에 두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민수기서 14장 9절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백부장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으로만 하셔도 하인이 낫게 될 줄을 그대로 믿은 것이죠.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자신의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자 예수님이 내가 가서 치료해 주겠다 하니까 백부장의 고백이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해도 충분히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신의 수하에도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에게 칭찬했죠. 그는 예수님을 100%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자신의 하인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은 높은 온도에서 끓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적정한 점이 100도가 되었을 때 의심 없이 끓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이처럼 고백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마음속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더라면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혼자서 골방에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면 기도는 되었겠지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할 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간구했던 여인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이처럼 어떤 대상을 놓고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줄다리기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님을 믿어야 하는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개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고 준행해야 하는 모든 내용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표성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이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운 바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백부장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 백부장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치료될 줄을 확실하게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구절을 읽어보면 조금,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백부장이 상당히 교만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지만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백부장인데 자신의 부하에게도 이렇게 하라면 그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따르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이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진솔한 의미를 마음의 중심을 알고 엄청나게 칭찬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는데 그분의 말씀에 100% 인정하며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테스트하는 것보다 내가 믿고 확신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만 하신다면, 그렇죠? 어떤 경우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부장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아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말씀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면서 죄악된 세상을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칭찬받는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죄악된 세상에서 말씀과 부딪히며 여러 가지 판단이 흐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개하지 않으시고 시건하지 않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거룩한 변화의 삶을 사는 존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